7월 1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이제 시집을 가면 고생을 하는 걸 아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막 친정 엄마가 시집 가기 전날에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시집 와서 고생한 것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가면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하고 막 알려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시집 가서 좀 덜 고생하길 원해서 미리 알려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갈 때 그 군대 가기 전날, 입대하기 전날 저희 아버지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체력이 안 돼서 아침에 이렇게 조깅, 군대 조깅을 구보라고 하는데 구보가 힘들 거니까 그 힘들 땐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가 해주셨던 조언들이.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이렇게 밥을 억지로라도 먹으면 그 다음 날이면 몸이 이렇게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진짜 제대로 된 큰 환란이 와요.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되느냐?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는 그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AI 시대가 오고 4차 혁명의 시대가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세세토록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온 천지가 다 뒤집어져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무궁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제 실수로 또는 외부적인 일들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붙드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목회 여정이 힘들 때마다 멘토인 교수님들이나 아주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꼭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김 목사님,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뻔한 위로 같아도요, 목회의 그 아픔을 잘 통과해서 뒤돌아보면 그 말이 진짜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라고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만 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고난이 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7째 나팔을 불면 환난이 보통이 아닐 거다. 욥기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세가 되면 얼마나 환난이 극심하냐면, 이 말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어미가 나를 왜 낳았는고,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의 순간을 보았는고, 그리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숨어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환난을 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가 속히 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는 말세의 환란이 말세 징조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이 날을 왜 보았는고, 왜 태어났는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말세의 환란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이 무궁하다는 걸 붙들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억해라, 내 나라는 영원하다.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할렐루야. 이 24장로가 뭐를 의미하냐면 12 더하기 12가 뭐예요? 24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 구약의 선택받은 자들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12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다 해봤어, 이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핍박받은 사람들, 구약에 바알과 아사라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몰매 맞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겪어봤어, 다 해봤어, 버틸만해, 하나님 살아계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뭐예요? 이 고난 일곱째 나팔 불 때 이 심판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의 끝을 몰라갖고 맨날 두려워하세요. 사업이 한번 망하면 이대로 가난해서 찢어 죽을 것 같고, 이 돈이 없으면 지금 우리 집이 끝날 것 같고, 이 문제는 안 끝나갖고, 쟤는 안 변할 것 같고, 이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고, 10년째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럼 그렇게 끝을 알고 싶어갖고.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미아리 점집을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기독교인들도 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인터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독교인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그걸 듣고 참 통탄했거든요. 참 믿음이 없다. 근데 요즘은 조금 마음이 좀 넓어졌나?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오죽 답답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천민에도 보고 싶다. 오죽 답답하면. 그런데 끝을 제가 이야기해드린다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24장로 12지파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12제자들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구원받고 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네 이야기야. 12지파. 12사도를 시작한 교회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니네들 이야기야. 나 이해가 되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점이라도 보고 싶어. 답답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24장로가 엎드려갖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대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24장로가 무슨 사도라느니 직접 계시를 받았다느니, 그러니까 맨날 말씀이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해보세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일곱째 나팔 불면 이제 진짜 너무너무 큰 환란이 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나라 영원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옆에서 또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겪었다. 다 해봤다. 다 가봤다. 구약의 12장로와 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우리 다 해봤다.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18절에 뭐합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반드시 원수를 압제하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원수를 압제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있고 말씀의 상징이 있고 구원의 상징이 있고 성도들 어떤 환난 가운데도 큰 우레와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이것들처럼 능력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더 나오세요. 고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 나오세요. 그 안에 우레 같고 지진 같고 번개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번개 치니까 어때요? 막 우르쿵쿵하고. 지진 안 겪어봤죠? 저는 6.5 지진 겪은 사람이에요. 태풍이요? 우박? 지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입니다. 왠지 아세요? 숨을 데가 없고요. 의지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지진이 나면 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런 큰 권능 같은 게 주의 제단 언약궤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순간은 자유롭고 위로가 돼요.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한 시간을 살아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어떠한 7째 나팔이 아니라 10번째 나팔을 부셔도 우리 안에 언약궤와 제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그런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